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땅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두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일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토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갑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도 바알 선지자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바알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심령 속에 있는 바알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과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날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비는 누가 주는 것인가? 비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풍요와 복입니다. 그동안 온 나라가 장마, 폭우로 말미해서 지금 보니까 야채가 금값입니다. 우리 수련회를 생각하고 미리 김치를 담았으니 망정이지 김치도 못 먹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받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이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인 것은 노아 홍수는 너무 많이 와서 세상이 망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세상 전역이 기근과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홍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엘리야의 때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자, 여호와와 바알 중에 비는 누가 주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요와 복은 누가 주는 것인가? 자, 여호와께서 물도 주관하시지만 불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땅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자기 신을, 하나님이 아닌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에게만 충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북이 분열되었던 북왕국 선지자 엘리야는 길라디셉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이름에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 신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원하는 풍요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절대 신앙을 올려드리면 될 것입니다. 자, 이름에서 당시의 혼합주의,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얀이라는 바다의 신도 있었고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들 중에서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혼합주의 종교 풍토 가운데서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부모의 신앙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 그 이름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850명을 한꺼번에 상대했던 영적으로 놀라운 전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로 나와 있어요. 페니키아 시돈의 왕이었던 바로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을 하면서 오므리 왕조는 최대의 번영기를 지나게 됩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경제 문제, 우리는 절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경제를 쫓을 때, 돈을 쫓을 때 우리는 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혼을 통해서 양국 간에 상호 우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왕은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니키아는요, 그 무역으로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대를 막론하고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성적 결합을 할 때 풍요와 다산의 복이 내린다. 즉 신들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던 음란한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 쾌락, 성의 신이었고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주신입니다. 자, 시도는요 성경에 함의 아들로 나와 있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장남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장남이 시돈입니다. 자, 이들은 이 페니키아는요 바로 아프리카 카르타고를 점령하면서 막대한 부를 취하기도 했지만 해상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상인은 유명했고 아합은 생각할 때 이런 결혼 관계를, 동맹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기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인간의 방법을 취할 때는 그 인간의 그 방법이 때로는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동맹을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까지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페니키아와의 동맹은 중요했고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아합은 즐겨 그렇게 이세벨이라는 그 음력의 상징이 되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죽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람에게 피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피하려 했던 그래서 그 바로 적국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자, 문제는 페니키아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북이스라엘에 수입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다른 열강들과 굉장히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남쪽은 상당히 거리가 멀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빨리 잘 살게 돼요. 남쪽은 가난하지만 북쪽은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살았던 덕분에 남유다보다 120년 빨리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물질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는 페니키아 종교인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북이스라엘에 수입되면서 전역의 이방 종교가 전파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직접 건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뢰를 배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이 물질의 신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 아합은 22년 통치기간 동안에 성경을 말하는데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평가받을 겁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멀리 갈 곳 없이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니요 지금 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쩌면 더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앨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우상은 누가 없애줄 겁니까? 성령님 아니시면 안 돼요. 내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안에 탐욕이 존재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해요. 남유다는요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그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 비교해서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이 사람은 나쁜 왕이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만큼 악을 더 행하는가 덜 행하는가, 즉 북이스라엘은 악으로 규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죄를 근절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번영을 쫓아가서 그런 겁니다.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바로 경제적 유익을 많이 얻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 이만큼 살만해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해서 평안을 누리지는 마라. 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주하지는 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 아멘.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손녀딸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잠시도 손발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계속 움직여요. 살았구나. 네,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아멘. 천국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전념하고 나가고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착하면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실조차 몰라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고,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살죠. 금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이 옳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의롭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여러분이 인정해주기도 할지라도 내 생명을 보존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에 입각하셔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안의 죄보다 더 큰가 적은가 딱 재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보험의 죄보다 더 컸다. 엘리야는 말입니다. 850명이라는 사람, 450명, 400명, 또 850명 그 사람들과 이제 영적 결투를 벌여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85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혼자입니다. 엘리야가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남겨진 7,000명이 있었지만 대결할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850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중요시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할 거예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 상대는 850명인데 엘리야 뒤에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을 거느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나 믿음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신앙, 하나님께 엘리야와 같은 무조건적인 신앙,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럴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사업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신뢰하지 못한 그런 사람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갈멜산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이 850대 1이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기의 대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불안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불안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경제에 대한 불안함, 자녀에 대한 염려, 근심 전부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이고 정욕적인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여러분 두 사이는 안 됩니다. 제가 40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두 마음 품은 사람 아닙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양다리 걸치면 이혼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충실해야지 다른 여자랑 같이 아내와 양다리 걸치면 봐줄 수 있겠어요? 이혼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물질이 끼게 될 때 복을 사단하게 됩니다.
앉아 계셔도 되는데 추워. 추우면 추운 대로 네. 별나게 부는 이거 시간에 저는 더 추워요. 선풍기도 지금 못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끝날 텐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보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에 손이 작아서 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 사이 가리워서 죄악의 담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악의 담이 무엇일까?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번영입니까? 봅니까? 물질입니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은혜 받기 전에 한 해 전에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난 화가 났어요. 왜 교회에서 헌금 작정하라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신방을 올까?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정말 그 다음 해가 되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빚을 내어서 샀던 연립조차 그 사이에 남편이 팔아먹어버렸고 나는 빚만 남았어요. 여러분, 빚이 남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믿음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 계산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계산해서 돈 드리면 하나님도 돈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맨날 돈 해야되다가 천국 가실래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늘 내가 돈이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밤새 헤아려보고 그랬지만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요, 그렇게 내가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작년에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귀한데 내가 욕심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한자어로 3자가 확 지나가요. 내 눈앞에. 깜짝 놀랐어요. 30만 원인가? 근데 내 입에서 300만 원 그러는데요. 30년 넘어 전에 40년 가까이 됐을까요? 하여간 그 시기에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전세를 700인가 살고 있었고 300만 원 은행에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 전세금에 해당되는 돈이 300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 300만 원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 돈이 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느니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6개월이 지나도 준비를 안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안 하실까요? 그러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어머님이 자기 시숙이랑 싸우고 우리 집에 와 계셨어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집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을 보여주셔요. 그 방을 빼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빼버리면 우리 어머니는 서운해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딸네 집이 사위가 목사인데 딸네 집에 집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방 빼라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는 청년들 와서 자기가 방을 빼시고 그 방을 빼고 보니까 300만 원. 그리고 그 300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는 400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은 기니까 간장 안 합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던 것이고 과천에 헌금 주고 나중에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팔렸던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질문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물거리겠느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하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예요. 왜냐하면 우선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죠. 안주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안주하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죽었습니다. 오늘 정말 교회가 죽었습니다.
안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돈의 영혼을 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귀한 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불어넣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고, 성경은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자, 지금 물이 없어서 전 국토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입니까? 바알 선지자가 바로 불의 신이거든요. 천둥의 신입니다. 바알은 천둥으로 자신의 음성을 표현하고 번개로 능력을 보이는 신이에요. 이 천둥과 번개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바로 불과 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 되는 부분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못하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 아멘.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응답이 없는 신은 믿을 이유가 없고 불러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다 좋게 생각해요. 근데 꼼짝없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도 이 영적 결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타게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지만 죽은 것이 대답하겠습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싼 단중에서 뛰놀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그건 자신의 문제지. 자신의 문제지. 자신이 돈과 세상에 묶여서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들의 신은 죽어있기 때문에 아예 응답조차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귀가 먹었을지 모르지 않느냐. 저는 신이니까 지금 큐티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외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이 들어서 지금 깨워야 될지 모르니까 좀 큰 소리를 해봐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롱 속에서도 죽은 신 바알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쯤에는 세상 노력 좀 포기해야 될 듯 합니다. 젊은 사람은 지금부터 더 많이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훨씬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은 말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주 노력해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사업에 실패 한두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분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그리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을, 바알이 아닌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불과 비는 누가 주는 것인가? 자, 하나님과 지금 아합이 비싸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죠.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바다를 공포와 경외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 야암이라는 신도 섬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왜 있었잖아요. 그 신청입니까? 예, 바다에 빠뜨림으로써 풍랑을 쟁쟁케 하려는 노력. 예, 이런 모든 나라에 이런 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홍해 바다를 가르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다의 신이다 내가.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그런 신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홍해 바다를 갈랐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왜 그 홍해 바다를 굳이 가지 않아도 건너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 길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에 그들은 나일강에 있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피스는 송아지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짜 강의 바다의 신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길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주님께서 갈라주시고 자 그렇습니다. 불이나 물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자, 엘리야가 저녁 제사 드릴 때 쯤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이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차비 드리고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렇게 일상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이곳에 오셨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바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진짜 누가 하나님인가 이거 보여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목사 딸이었어도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무너진 먼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온 전국에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단은 다 무너져 내렸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만 있고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상징성을 띠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일상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에 첫 시간에 맞춰서 오시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기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체험의 종교입니다. 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12개의 돌을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단 주위에는 뭘 붓습니까? 도랑을 파서 번제물과 나무 그리고 단 주위 도랑에다가 물 12통을 붓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국에 다 물이 메말랐는데 무슨 물이 있어서 12통이나 거기다가 또 때려 부었대? 의심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주 무상무녕 아무 생각 없어 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갈멜산은 지중해 바로 옆입니다. 바닷물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었고 무슨 물을 사용했는지는 몰라요. 무슨 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처럼 자신의 몸을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미사 여부를 나열하거나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긴 기도가 드려질 때도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온 나라가 기근에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보내주신 것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또 그 기적을 체험할 줄 믿고 다른 사람 앞에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심지어는 나무와 흙과 돌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도랑의 물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한 타버리듯이 다 태웠어요. 물을 주장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 받아야 합니까?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백성의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 아멘. 라는 것을 지금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지시대로, 자, 살아계신 신이 진짜 누군가 이제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정말 성경에는 귀하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하지만 그러나 체험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멘. 체험을 할 때 내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있잖아요, 확신이 가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나는 천둥 소리 들었거든요. 이사야 59장 말씀. 왜 저 사람들 기도는 들으면서 내 기도 왜 안 들으십니까? 내 죄가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나는 천둥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떴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한 듯이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들렸던 음성이 바로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내 기도 듣지 못하는 거 아니다. 나하고 나 사이에 가린 것은 죄악의 담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 눈으로 봤어요. 불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후라카라고 했어요. 무후라카. 무후라카는요, 불의 장소, 불이 내려온 곳, 바로 필라 수양관이 무후라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요, 엘리야가 지시를 내려요.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다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는데 기손 시내까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기손 시내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떡과 그리고 물을 공급받아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적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오히려 그곳에 보내서 다른 사람은 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를 통해서 또는 떡과 고기를 보내서 엘리야를 공급하신 것처럼 바로 적진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입니다.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팔배 보시면 그냥 깡그리 죽여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내쫓는 것이지 동거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쫓으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상이 제거되고 나니까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복이 내려요.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가뭄을 끝내는 폭우가 쏟아져 내립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먼저 갑니다. 아직 비가 내리기 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가정에 호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미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장 말입니다. 그런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그 자녀는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면 즉시 물을 빨아들이는 석회암 안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적당한 때 내려줘야 살 수 있고 이슬이 내려줘야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성경에서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축복은 죽은 신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산자의 하나님만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샘과 물자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님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어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위에, 어디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약속을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왜냐하면 그 땅이 비를 흡수해버립니다. 비가 내리면 몽땅 다 바위가 마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알 선지자처럼 잠깐 외출하거나 깜빡 잠들어버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물이 없어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의 이해를 돋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 친절하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죽으시지도 않는다. 제가 전에도 종종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로렌스빌에 주소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로렌스빌이 기억나요? 우리가 살던 동네니까 로렌스빌에 몇 번지에 살고 있는 누구 이렇게 이름을 적어냈어요. 현금에다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주소를 적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지에 사는 누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실까봐.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땅에 몇 번지에 살고 있는 나 이렇게 기록을 한 거야.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곳까지 왔구나. 나를 만나러 왔구나. 네, 그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1월 1일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1월 1일부터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공부하시는 땅은 영어에 보면 비지트로 나와 있어요. 방문하는 땅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방문하는 가정, 방문하는 신령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을 청정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령에 이런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일에 세상 물질의 신 만몬의 영을 섬기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땅은 소산을 내지 않고 땅에서 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 경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봤지만 사업도 많이 실패해봤습니다. 세상에 안전자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미국 국채는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달러도 미국 국채도 안전하지 않아요. 미국의 빚이 천문학적 숫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은행은 어떻습니까? 그 은행도 안전하지 않아요. 은행은 예금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전체 자산 중에 극히 일부의 돈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부분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금하고 예치해둔 돈 100%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지급 준비금은요 8%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은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은행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장사예요. 돈 장사하는 게 진짜 은행이고 은행 감독입니다. 제가 이렇게 은행가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 머니 익스체인지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남의 돈 가지고 돈 장사하는 거 이거 강도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은요 우리나라에는 8%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 6%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돈이 다 한 은행에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8% 정도만 예치되고 있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 많이 가져가서 입금을 하면요 1억을 가져가도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 출금할 때 어떠세요? 출금할 때는 100만 원 이상 한꺼번에 못 뽑게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등의 핑계로 은행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달라면 그 자리에서라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서 뽑는 게 한계가 있어요. ATM에서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앞에 그 테일러를 뭐라 그래요? 앞에 계시는 분들에게 가서 돈을 찾아야 되고, 제가 그 미국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돈을 좀 목돈을 찾으려고 하면 묻습니다. 왜 찾는지, 어디에 쓸 건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져가는데. 은행은 방도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있을까요?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이걸 뱅크 론이라고 그래요. 뱅크론. 한꺼번에 예금주들이 다 와버리면 은행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파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비와 복된 장마비, 늦은 비 등을 적당하게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우리 가정 경제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립시다.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경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권신이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거나 비가 내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 경제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렵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